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야 되냐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죄가 원래 그래요. 한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한 번 찍히면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시죠? 죄가 그래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아직 어린아이였고 전혀 일제에 이렇게 돕지도 않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과 같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후손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손자였다는 것 때문에 대대로 매국노 소리를 듣습니다. 대대로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였고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지혜는 그의 창조력과 그의 지혜는 엄청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다 부르는 대로 그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부를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은 모든 인간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고 가장 인간의 모든 최고의 것들을 다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 뭐죠? 제가 얘기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 열매를 빼고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두 나무를 어디에 뒀어요? 동산 중앙에 뒀어요. 왜 중앙에 뒀냐면 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중심에 두고 살라고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중심에 두고 살면 그 언약 언저리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와 모든 주변의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점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가지만 금하신 그것을 아담은 결국 범하고 말았어요.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는 하와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아담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인간의 중심에 두고 사는 일, 그 하나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있었고 우리의 전부는 아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여러분이 아담이었고 여러분이 하와였어도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억울해하는 데에는 사실 죄에 대한 인식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죄와 벌,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누구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범위가 커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할 줄 알아요. 신자가 돼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세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첫째 죄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혐오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죄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 하나님을 혐오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죄예요. 히브리어로 흔히 쓰이는 죄는 세 가지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자주 쓰는 죄는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관역을 벗어나면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5절과 3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진리를, 어떤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아니라고 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와 그분을 즐거워해야 될 마음을 피조물인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세상 것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거짓인 세상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싫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싫은데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옳다고, 인간 중심의 세상 생각과 인간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싫은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생각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고 하신 것을 나는 싫은데요 하는 게 바로 혐오예요. 이게 죄예요. 무슨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를 영이 죽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신 것을
혐오한다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판결하신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다, 하나님 없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둘째, 죄는 율법을 타고 우리를 침입해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는 게 원래 율법의 용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오히려 그 금하신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포르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사기지, 작전기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그 근처에 작전기지를 세워요. 그래서 틈이 나면, 기회가 되면 가서 치러 들어가죠. 마치 율법을 작전기지처럼 세워서 그 안에 하지 말라 한 것을 붙들고 뭘 준비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범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에요. 죄가 율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침입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더니 그 계명을 발판 삼아서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될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탐심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탐심을 품지 말라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나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탐하지 말라는 것마다 다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그 선한 것을 가지고도 그걸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중립이에요. 선하게 쓰면 선하고 악하게 쓰면 악해요. 쓰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돈은 유익해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쌀가마를 이고 와서 옷 사러 아베장에다 와야 돼요. 공장 찾아가야 돼요. 그럼 공장에 있는 사람도 옷 사들고 가서 농촌 가서 쌀 사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사러 공장 찾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들고? 내가 생산하는 것도 들고.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유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쾌락과 중독과 온갖 거짓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돈을 써요. 아무리 유익하고 선한 것이라도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새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스스로 악해집니다. 왜 그런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틈타서 우리가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항상 금지된 것에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죄성이에요. 금기사항을 어겼을 때 쾌감이나 짜릿함을 즐기는, 스릴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늘 우리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협조할 때가 있지만 죄 짓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냥 죄에 끌려가요. 왜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죄는 우리의 육신을 정욕으로 이끌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은 뭘 좋아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좋은 것,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것, 내 힘이 세질 것 같은 것,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 같은 것,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는 보암직한 것, 우리가 취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그걸 갖고 싶은 것, 우리 마음에 이거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죄는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고도 자기 자신은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죄의 부정적인 결과 정령 죽으라는 그 말보다 죄를 졌을 때 내게 올 수 있는 이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죄는 죄를 짓는 자유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이 죄를 안 짓는 자유를 주시는데, 죄성, 우리의 육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유로 알아요. 그래서 정욕과 감각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따르게 해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근원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범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인간 역사를 보세요. 서로 죽이고 속이고, 가장 배웠다고 하는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그러고 살아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해도 배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그러고 살아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역사 속에 없었어요. 죄는 이처럼 강력해서 모두를 죄의 권세 아래 가두고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겨우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시작돼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강력한 죄를 다 씻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을 향한 죄를, 그 원수됨을, 그 적대감을, 그 반항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 그게 더 컸어요.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다 덮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죄인 되어서 사망이 선고됐지만 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이게 더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아들의 피로 다 씻어줬다는 게 그게 더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불공평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거 가지고 우리 항상 원망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용납해주는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줄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표현대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가 나온대요. 저희 아버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가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영 죽을 삶을 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 세상의 형편, 세상의 감정이 더 이상 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바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죄 종노릇하는데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적어도 이 길을 갑니다라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왕노릇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왕노릇을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죄에 끌려가고 타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우리 기대해요? 이제는 삶이 잘 되고 편안하고 내 뜻대로 되는 걸 원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잘려서,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잘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뿌리에 접붙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원죄에 있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다음부터 나에게는 이제 뭐가 공급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진액, 영혼의 양식이 지금 나에게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왕노릇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붙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붙어 계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계속 반복해요. 매절마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은혜가 막 샘솟쳐 나와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지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러 가면 유대인들이 떨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저 예수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서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 안 돼도 가잖아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가세요. 은혜 안에 붙어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접붙여져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 가져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 그가 영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배설물처럼 알고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은 돈 자랑, 실력 자랑, 신분 자랑, 집안 자랑, 자기 명성과 자기 건강 자랑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면 세상에 여러분 자랑거리고 열었던 것들 다 하찮게 보여져요. 아직 그렇게 안 보인다면 아직 내가 생명 안에 접붙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내 생각이 아직 앞서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개 서민들은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가 넘으면 그를 무시하고 헐뜯는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재산 많은 거 가지고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헐뜯어요.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100배가 넘으면 그를 두려워한다. 1000배가 넘으면 그의 심부름을 달게 하고 10,000배가 넘으면 그의 하인이 되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 영광과 부와 권력보다 10배가 넘는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세상의 영광보다 10배 이상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그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이 무시받고 헐뜯겨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서 따라오지 않아요. 적어도 100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즐거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수 때 한 해 동안 돈 많이 벌 때 즐거워할 때 우리는 평소에 그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10,000,000배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더 커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아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면 여러분 영혼의 평강이 와요? 안 와요. 목사님 가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대요. 삼성 이건희 회장 하는 꼬라지 보면 그렇고요. 수조 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최순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요. 그것은 찬양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삶과 내 처지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찬양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쁠 때는 힘차게 찬양해요. 뭐 대박 나면 좋다고 찬양해요. 그런데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계속 슬픈 찬양만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는 찬양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또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액 곧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빨아들일 때 이 찬양과 즐거움이 샘솟듯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요, 무기력해지고 마음 상하고 이 거짓되고 부정한 세상에서 사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이 세상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또 내 부모를 보면 또 원망이 나오고요, 헬 조선이 보이고 아르헨티나가 원망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이 바로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면 또다시 거기서 예배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기쁨의 간증으로 바꾸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세요, 이 말씀으로. 요즘 대한민국의 시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떤 신자가 이런 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말을 기독교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데, 당신처럼 편안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이고 한국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앉아서 예수님만 찾고 기도할 겁니까? 라고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둘 다 해야 돼요.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앉아서 예수님만 찾을 거냐고 묻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에 인간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7 지사 중에서 유명한 스데반 지사님 아시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봤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 돌을 맞으면서도 왜 주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간의 돌팔매질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다시 저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도, 칼에 맞아 죽어도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돌팔매와 칼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이기는 겁니까? 더 큰 짱돌을 가지고 와서 던지는 겁니까? 더 긴 칼을 가지고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돌과 칼을 든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돌과 칼에 떨지 마세요. 복음은요, 돌과 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요,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마음에 좋아하는 것, 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쫓겨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천국을 꿈꾸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옛날이 좋았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 돕고 챙겨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야 새 사람으로 불리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편리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인자와 선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자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신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물든 옛사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지박약, 정신력 박약, 그러다가 또 좀 하면 교만해지고 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새 것입니다. 헌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새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입술의 말이 천박하거나 음란하거나 비방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고 깨트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으로만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보셨어요? 표시로는 한 50명 보신 것 같은데 보셨나요? 여기 듀엣 가요제에 나온 박모세 씨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박모세라는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뇌가 뒤가 뚜껑이 뼈가 자라지 않아서 뇌가 뱃속에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태어나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세의 기적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박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하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뇌의 90%를 제거하고 10%의 뇌만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 엄마는 6번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서 정말 뼈만 남은 그 아이를 붙들고 한 번이라도 내 가슴에서 안아서 모유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의사들은 이 아이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겨우 어린 나이에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른이 돼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같이 노래를 하러 나온 거예요. 사랑 노래를 해요.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 박모세라는 사람의 목소리에 순수함에 감동했고요, 그의 성품의 순수함 때문에 또다시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뇌만 갖고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살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박모세 씨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회자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두 분이 건강하고 새해에는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게 자기 소원이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진실한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에는요 10%의 뇌만 살아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의 뇌를 가지고도 온갖 부정과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들과 수많은 경제 사범들, 그들에게 격분한 사람들에게 박모세 씨와 같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운 그의 어머니의 그 영원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우리를 죄보다 더 큰 의로 용서하시고 저주보다 더 큰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잘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100%만 주님 안에, 10%만 주님 안에 붙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을 배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죄의 위력과 사망의 권세를 더욱더 큰 은혜로, 그 의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이제 멋지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갖 죄를 통해서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잘 깨달아서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